오늘 그 혀의 능력,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똑같은 말을 한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바깥으로 나올 때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의 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그 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이 찾아오고 때때로 그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이라도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감사의 생각 또 감사의 마음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신문에 참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UCI 그 교수인데 이름이 레인 시드라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 교수의 아들이 학교 매점에서 무엇을 이렇게 훔치다가 발각이 돼서 교내에서 쓰레기를 줍는 뭐 그런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받다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어디 학생이냐면 유니하이 학생입니다. 유니버시티 하이. 우리 딸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자살한 이유가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뭘 훔치다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자살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교수이지만 굉장히 가정적으로 불우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학교에서도 그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왕따를 당해서 학생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에서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관심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좀 구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구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 말들이 그 학생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살한 다음에 너무 크게 괴로워서 그런지 그 유니버시티 하이에 방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방화 범인 줄 알고 약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나왔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게 발견됐냐면 그 와이프랑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 속에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니하이 학생들에게 그 유니하이를 불을 지를 뿐만 아니라 뭐 기관총을 사서 그 기관총을 구입해서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약 200명 정도 죽이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플랜이 담긴 이메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발견한 경찰이 긴급히 그 레인 시드라는 교수를 체포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레인 시드 교수가 UCI에서 교수인데, 무엇을 전공하는 교수냐면, 그 환자가, 어떤 환자를 다루었냐면, 그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 또 이런 정신질환, 스트레스, 이 트라우마에 관련된 잠을 제대로 자지 못, 수면장애, 정신질환, 또 스트레스를 다루는 그런 논문을 12편이나 쓴 정신질환을 다루는 그 약대 교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오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 엄청난 일을 저지려고 했는데 다행히 일이 발견이 되어서 큰 일을 모면한 겁니다. 저도 이걸 들어보니까 저희 해리가 지금 유니버시티 하이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관심과 더불어 이 아이를 구박했고 그게 그 아이의 그 자존감을 낮추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조차 왕따를 당하는데 글쎄 이 절도를 한 것이 이게 뭐 정말 절도를 했는지 누명을 쓴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너무나도 큰 상처가 돼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부모가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했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를 위로해 줬다면, 그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듬어 주었다면 그 아이가 자살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큰 불행에 빠질 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에는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아주 심각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하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선생,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 선생은 일종의 목회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마인드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은 이 목회적 마인드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이 서신을 읽어야 할 그 주변의 많은 성도들에게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지금 적고 있고요. 그 야고보서 안에 말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셨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이 야고보 선생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든 비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도 늘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이 born again이라는 중생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born again, 중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개념으로, 아이를 낳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시는데, 육으로 낳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낳는 것은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Flesh give birth to flesh, Spirit give birth to spirit. 육으로 육을 낳고 영으로 영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육을 낳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으로 육을 낳는다는 것은 육으로 낳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낳은 자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설명을 낳는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낳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 선생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영생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 후에 지금 야고보 선생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성도들에게 설명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말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야고보서 3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아픔을 줬던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과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휴스턴에 그 연수를 갔을 때 어떤 목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목자를 만났는데 이 목자가 어떤 분이냐면 그 건축가입니다. 건축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만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가 이제 좀 증축을 하게 돼서 새롭게 이제 증축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그 도면이 뭐 그래도 좀 크게 증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교회고 성도님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돈 들지 않게 그러면서도 가장 멋있게 하려고 정말 다른 어떤 일보다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도면을 그려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려서 건축을 했는데 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실망하고 절망에 빠졌다는 거니까 너무 싸구려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떤 분은 너무 밝은 색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재질을 쓰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재질을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씩 하는데 자기가 그냥 기절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한마디씩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가 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때때로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도끼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태어나서 그 도끼로 자기 인생을 찍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찍는 거예요. 그 도끼로 도끼가 뭘까요? 그 도끼로 자기 인생을 찍으면서 자기를 더 힘들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사실 오늘 이 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 단순히 이 도끼로 자기 인생을 찍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말의 능력, 잘못된 말의 능력 때문에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의 능력으로 흥하기도 한다고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홀수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타는 약 한 1000파운드 이상이 되는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재갈이라는 거예요. 재갈. 말의 입에 그 재갈. 그 작은 재갈이 말을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망망대해를 가는 큰 배도 그 배 뒤에 있는 자그마한 키가 그 배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고보 선생이 드는 비유가 뭐냐면 굉장히 큰 숲, 울창한 숲을 태우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울창한 숲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것이지만 작은 것, 작은 말의 재갈이 배 그 키가 작은 불이 그 큰 숲을 태운다. 그러니까 작지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 혀를 통해서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내가 습관적으로 해서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는 말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습관적으로 말을 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그 말이 정말 긍정적인 얘기인지, 말씀에 기초한 말씀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인지, 나를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늘 어떤 말을 마음에 품고 계세요. 20세기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요, 가장 불행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배우 생활을 했는데 그 배우 생활도 굉장히 화려하지 못한, 성공하지 못한 배우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 가운데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아니 그렇게 험난한 삶을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배우로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와 여유가 그렇게 넘쳤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자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들려주신 세 가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들려주신 세 가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심어줬고 그 말씀을 로널드 레이건은 어릴 때부터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믿음의 말이 로널드 레이건을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과 자신감을 던져줄 수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 레이건을 향한 한마디는 그에게 생명수 같은 말이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생명수 같은 살아있는 이야기를 할까? 하고 있는가? 정말 아이들이 늘 나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야고보 선생은 인간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인간의 말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말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그 작은 혀가 그 엄청난 배를 움직이듯이 그 숲을 다 태우는 것 같이 그런 큰 힘이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습니다.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거듭나지 않은, 본어게인 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조차도 그 말에 능력이 있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재 안에는, 그 입술에는, 그 혀에는, 그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 말에, 성도들의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이유가, 병제를 고치는 이유가,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응답되어서 해결되는 그 이유가 우리 말 안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 안에 놀라운 능력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 말 안에 굉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게 왜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 왜 그 말을 믿음의 말로 우리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세워야지 왜 그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왜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느냐라는 질문을 바로 야고보 선생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셨을 때는 언제 하신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시내산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로 내보내셔서 제대로 물도 먹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평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느니 그냥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불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 언어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늘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내가 늘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말 잘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는, 내가 하는 이 말에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뭐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사모랑들 얘기할 때 그럽니다. 글쎄, 하나님이 정말 저를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보내주셔서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늘 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 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귀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걸 보면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참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늘 저는 그 말을 되뇌입니다. 참 나에게 인복이 참 많구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구나.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제가 가면 갈수록 저는 부족해도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좋은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친구 목사님들이 오면 글쎄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지만 참 좋은 친구분들, 좋은 목사님들을 참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분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제가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40대가 더 잘 될 거야. 더 풍성하게 될 거야. 또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50대, 60대는 더 화려하게 꽃을 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실 거야. 그렇게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을 한다는 거.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믿음의 말을 내 인생을 향해서 선포할 때, 우리 자녀를 향해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바다는 줄어들고 강은 마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질 따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비전 가운데, 자녀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내가 기도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서 그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간증을 잠깐 그 휴스턴 교회 갔을 때 목자 간증을 했잖아요. 그분 이야기예요. 이제 이분이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목자를 하면서 목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했다고 합니다. 뭐 설계를 하지만 큰 미국 회사였는데 레이오프를 당해서 모르겠어요. 6개월인지 1년 동안 글쎄 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긴 시간 동안 레이오프를 당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목자면 뭘 해야 됩니까? 목장을 이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레이오프를 당했으니 얼마나 이게 기운 빠지는 겁니까? 그때 그 레이오프를 당했으면 글쎄 뭐 다 내던지고 포기하고 관둘 수도 있는데 여전히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 목자에게 더 큰 힘을 주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목자의 와이프 목녀였어요. 이 목자가 간증하는데 그래. 내가 레이오프를 당해서 정말 잘 나가다가 레이오프를 당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목녀가 그 목자를 향해서 나는 당신이 정말로 자랑스러워. 나는 당신이 정말로 자랑스러워. 당신이 다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다시 잘 될 줄 믿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목녀가 그 목자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난 당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어요. 한 번의 불평도 없이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격려해 주는 이야기가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 정말로 큰 힘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다시 직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간증하면서 그 어려울 때 자기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 자기 아내의 격려였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목자를 살렸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입속에서 말 속에서 정말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선포한 축복의 말 한마디가 치유의 역사를 가져오고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한 사람을,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위로 가운데 하고 쓰러졌던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말인 것 같아요. 선지자 미가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리라 라고 보여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설 것이고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참빛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말, 이 말이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말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이 말 가운데, 이 가슴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엎드려진 자, 절망한 자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도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또 비즈니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여러 아픔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